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서울의 그 마포 강변에 살았습니다. 강변에 때로는 홍수가 나서 돼지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 강변에 어린아이들이 자주 가는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어릴 때. 뭘 봤냐면 개를 데리고 와서 강변에서 막 놀더라고요. 아이랑 이렇게. 갑자기 한쪽에서 가마니를 갖다가 불을 붙여놓고 그 개 목을 이렇게 매더니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 끄슬리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참 못 볼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개고기 이름은 입에 침이 고이고 입맛을 다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깨름직한 그 느낌이 그 인상하고 이어져 있는 게 그 잔인하게 때리던 모습, 개를 이렇게 끄슬리는 그 모습이 이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를 갔는데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개 머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는 개를 저는 생각만 해도 깨름직해. 물론 염소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면 저도 모르고 또 맛있게 먹을지도 모르죠. 사람이란 게 그런 선입견이나 자기의 어린 적의 경험이나 또 이런 교육 때문에 잘 먹을 것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참 교육이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보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양식을 그 먼 동네까지 가서 구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름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도 지금 깨름직해서 억지로 따라왔는데 그 여자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항아리를 우물가에 놔두고는 막 냅다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마을을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속이 편치 않아요. 따라 들어갔지만. 근데 본문에 보면 거기서 2, 3일을 더 묵은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비위가 좋은 사람은 그냥 질펀하게 자기도 하고 주는 대로 막 2그릇씩 먹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좀 비위가 나빴던 사람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비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깨름직한 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요
하늘에서 3번씩이나 환상이 내려오는데도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렇게 하고 그 집에 가는 거를,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걸 깨림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한 인간으로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마을까지 쑥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영 못마땅하고 깨름직하고 말도 안 되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반갑고, 한편으로는 잉 어색하고 깨름직하고 무슨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근질근질한 이런 느낌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뻗정다리처럼 이렇게 엉거주 추우면서 따라가는 거죠. 보면서 계속 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하는 거예요. 자, 밭을 봐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제가 베드로였으면 속으로 그랬어요. 목수하시더니 농사는 모르시나 봐요. 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저기 무슨 이삭이 겨우 폈는데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 벌써 추수합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드시더니 조금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게 속으로 의심의 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곡식이 안 익은 게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곡식이 익었으니까 가서 추수할 게 있으니까 너네 추수하러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기 싫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깨름직한데 사마리아 여인 따라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간 것도 영 찜찜한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 내 눈에 봤을 땐 도저히 아닌데, 내 눈에는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는데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가서 곡식을 거두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나? 그래서 못 믿고 깨름직하니까 요 본문 뒤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 일으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제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좀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라. 그 아이가 나았다.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고쳤다는 소문을 나중에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잔인하게 뭐라고 도장을 찍냐면 너희는 꼭 기적을 봐야 믿느냐. 그런 표적을 보지 않고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도장을 꼭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눈에는 깨름직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아닙니다. 자기 눈에는 아직 이게 익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깨름직해서 가기 싫은데 자기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아닌데 예수님은 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전혀 그게 아니야. 영어로는 uneasy한 거예요. 불편한 거를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넉 달이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러 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넉 달이 남았다는 게 요게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밭에 곡식이 아직 안 익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거두라 했는데 아직 곡식이 다 익으려면 넉 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곡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밭에 난 곡식은 아닌 것 같아요. 밭에 곡식이 다 익으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넉 달이라는 시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넉 달 동안에 뭘 하면서 뭘 거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서 거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4장에서는 본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눈치를 잘 못채서 그렇지. 맨 처음에 하신 일은 뭐냐?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 얘기를 잘 경청하면서 그 여자를 한 사람으로 품어준 사건 하나. 두 번째는 깨름칙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이틀 3일씩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람처럼 대해줬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왕의 신하는 이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아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이 4장에만 하더라도 놀라운 사건이 3번이나 나타나요. 이 3번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껏 음식을 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해갖고 와서 선생님 이제 음식을 잡수시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했을 것 같아. 기껏 사다 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얘기는 나는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 안 고프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사다 주는 것도 먹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나는 속이 차 있다. 내 속이 차 있는데 이 속이 찬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이게 내 속을 꽉 차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그 3가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표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 깨름직하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지었다는 데를 과감하게 넘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죽어가는 심령을 육신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배가 부르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뿌리지 않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면 너희가 싹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 고프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항아리를 달려두고 남겨놓고 달려갔거든요. 뱃속에 생수가 터지는 느낌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배가 안 고프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줄이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줘요. 내가 지었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는 것을 느낄 때 처음으로 환희와 희열이, 영적인 희열이 터지면서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짐이 다 내려지고 모든 억압과 결여와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가슴이 터지면서 다 내려지는 환희와 희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위 그 펀더멘털리스트들이 강조하는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내면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내적인 체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궁금했던 점을 그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다 풀어주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모든 짐이 내려지고, 아, 상쾌하다. 아,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걸 내가 왜 몰랐지?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지는 체험을 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와, 놀랐구나. 내가 왜 이거 쓸데없는 거 붙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고 그거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허전했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체험,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넉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40, 그 다음에 4달, 이 4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40년 다 중요한데, 이 넉 달이라는 기간은 사실 광야의 기간이고, 광야에서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넉 달 동안 내게 임했던 이 생수의 체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 마을로 달려가서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예언자를 만났어요. 하고, 근데 저는 단 여러분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마이크 들고 예수 천당, 뭐 조끼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 주님께서 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 그게 다 덧없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이런 잔잔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삶에 참 어렵고 힘든 난제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히 들어주고 내가 내 영혼의 옷을 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다 열어내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던가, 나를 어떻게 살리셨던가를 잔잔히 증거하는 것, 이게 추수에 임하는 바로 넉 달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 증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그가 잔잔히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점점 생활이 바뀌고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볼 때 그게 꽉 가슴이 뭔지 모르게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됐을 때 누리는 이 영적인 보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빨리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흡수하지만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자기 물질을 내서 누굴 돕는데 그걸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인생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그 절망적인 고비를 묵묵히 믿음 하나로 버텨내고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꽉 찬 것 같은 속이 든든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꽉 차는 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고비를, 인생의 고비를 달아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묵묵히 견디면서 무릎으로 견디고 가슴으로 견디고 눈물로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면서 바르게, 그리고 술도 담배도 뭐 이상한 거 그런 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도 않으면서도 생활이 점점 담백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볼 때, 야, 이건 밥 먹은 것보다 더 속이 든든해지고 충족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추수에, 영적인 배부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는 그 개인적인 충족감, 상쾌함,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 감각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사실은 부끄럽죠. 자기의 아팠던 과거를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참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가서 잔잔히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활이 바뀌고 애티튜드가 바뀌고 인간의 관계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볼 때 이거 짜릿해요. 이게 든든해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당신의 신성을 충만히 가득 불어 넣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구조 끝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왕의 신하가 앞서 얘기드린 대로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나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그걸 믿냐면 자기 손으로 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나은 걸 봐야 믿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면 믿고 그대로 살고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누군가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입으로 들려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람은 어떤 때는 누군가 사람이 와서 나를 한번 꼭 끌어안아주고 사람이 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목사님 때문에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각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꼭 거기까지 떨어진 데까지 걸어가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걸어다니는구나. 예수님이 말했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야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파트너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 여기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셨지요? 하고 허그해 줄 수 있는 사람. 잔잔히 내 부끄러움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뭐 하시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의 심장 속에 생수가 터지고 그의 영혼 속에 정말 살아있음이 좋게 만들려면 그걸 전달해주고 눈으로 보여주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추수 일꾼들에게는 품삯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품삯이? 영원히 배부르는 품삯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할 때보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인정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할 때의 그 감격보다 내가 누구에게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진짜 인생을 멋있게 변화해서 살아가는 영적 제자, 영적 아들, 영적 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또 하나의 익사이먼트입니다. 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가지고 더 입고 뭘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행복감이 이런 데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두려운 거는 목사로서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행복감이 엷어지는 순간, 저도 은퇴할 때 얼마 받을까 그걸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들한테 물려줄까 말까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얼마가 있어야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밥을 굶지 않고 살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추잡한 인간으로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는 것은 그 행복함. 여러분들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저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배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넉 달 동안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석 달만 남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는 우리에게 신성을 충만케 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고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의 물이 아닌, 세상의 양식이 아닌 그것으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 닮게 하려고 애쓰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굴을 가꾸고 몸을 다듬는 일에는, 또 치장하고 옷을 사러 입고 다니는 일에는 시간도 정성도 관심도 많이 쏟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풍족해 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는 일에는 저희가 미련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없애고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아픈 상처들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익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가득 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하고 가슴이 벅찬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제 하나동선을 내려가서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신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